시작으로 우리 저 캄보디아에서도 잘 우리 대한민국 살기 좋은 양주 땅으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앞뒤 좌우 보면서 우리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가운은 벗고 이제 보라색 이 스톨만 위에 내렸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니 제가 잠깐 가슴이 찡했습니다. 네. 정말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마르고 닳도록 기도하죠. 그런데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성도님들도 또 외부에서도.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새삼 또 새롭게 찡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이런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울 때,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군가 기도하네. 자,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요. 네.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안 자. 네. 잠을 안 자.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모방하는 AI, 그 다음에 로봇도 잠을 안 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네. 얼마나 이렇게 모방을, 그렇죠. 우리 예전에 노래 굉장히 어떻게 해요? 모방 많이 하죠. 근데 그분은 우리가 자도 다 우리 곁에서 지키셔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 권능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존시켜요. 사람은 절대 보존시킬 수 없어. 미생물 하나까지도 유지시키고, 그것이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문제 생기네, 큰일 나네, 빙하가 막 녹아내리네. 그건 계속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우리가 있기도 전에 다 지으셔서 그걸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 보존 유지시키신다. 시작. 보존 유지시키신다. 예, 엄청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출생 설화에 대해서 참 누가 태어났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갔대. 출생 설화. 그런데 1800년 동안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누굴 위해서 희생하고 누굴 위해서 죽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쏟으시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대로 올라가시고 올라가셨다가 10일을 채우시고 부활체로 40일 계셨다가 오순에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불이 떨어진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이 출생설화는 18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따라합시다. The Bible. 시작. The Bible. 시작. The Bible. 성경이. 자, 우리 한번 인류를 한번 뒤돌아봅시다. 누가 그렇게 1800년 동안 태어나면서 어떻게 그런 과정을 펴낸 책이 있나 한번 봐요. 네, 여러분 교보문고회가 가장 크잖아요. 교보문고회 가면 성경만 더 바이블이라고 해요. 더자는 어떤 철학책에도 더자는 붙이지 않아요. 파스칼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더 바이블은 하나님만이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런데 이 18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성경 66권에 모았어.
자, 그거를 오늘 들어보려고. 그거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미스테리라는 미스테리. 영어로 미스테리. 그래서 이 비밀, 이 크고 놀라운 비밀, 크라이트, 이 비밀,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으로 계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2절에 본문 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자라 그래. 큰 자. 큰 자라 일컬은다. 이게 아주 포인트예요. 네. 어느 본문 안에 두 포인트가 있는데 큰 자야. 그런데 큰 자라고 하면서 큰 사람을 또 얘기해. 자, 큰 자는 누군가?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큰 자야. 그런데 또 누가복음에 본문에서 조금 벗어나면 똑같은 일장인데 15절에 보면 이 사람도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굴까요? 우리가 전주에 동정녀 그렇게 여러분 영상에 올라왔죠. 거기에 보면 알마 히스 그랬어. 동정녀, 사내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 근데 거기서도 1장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독주나 그리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전주에 마무리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인데 구약은 39권으로 끝났지만 그 자도 누구라고 그러냐면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큰 자. 자, 32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큰 자와 큰 사람. 자, 이 큰 사람 세례 요한은 아버지 샤가라, 제사장 샤가라와 엄마 엘리사벳을 통해서 정말 임신할 수 없는, 완전히 노쇠했죠. 임신할 수 없는데 잉태했어.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신 거죠. 두 부부를 통해서 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나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는 자. 그거를 모든 구약의 예언자보다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난, 그렇죠.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난, 두 부부를 통해서 난 이 큰 사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쫙 예비하는데, 그렇죠. 왕들이 쫙 나올 때. 그런데 이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시 구약의 예언자들보다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오늘 큰 사람 그리고 큰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 예언자보다 예수님은 더 위대한 큰 자겠죠. 그거를 오늘 이 출생설화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차근차근 들을 때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왕, 왜 그렇게 고백하는가? 그리고 이 성탄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기쁘다 구주하며 온통 떠들어야 하는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청학, 우리 양주 시청학, 재작년에도 제가 시의 일 같이 양기총 일하면서 거기다가 투리를 쫙 세워요. 12월 때는 점등식 꼭 먼저 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꼭 그래. 별만 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별을 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는 다 목사님들 하래. 반짝반짝하게 막 뭐든지 다 하래. 그런데 뭐만 하지 말라 하냐면 별만 달지 말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기죠.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님, 오늘 제목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누가 왔죠? 예, 동방박사들. 그들은 굉장히 천문학자예요. 벌써 다 지리라든지 상황을 다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뭘 보고 따라갔는가? 별을 보고 따라갔어.
계시록의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별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별을 절대 달지 말래. 다른 종교도 투리를 해요. 별을 달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별 단 거를 자꾸 문제 삼으니까 별은 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법이든 견하게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알지 못하도록. 자, 우리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정말 옳은 말인데 다른 정보를 통해서 옳은 말은 들어요. 정말 맞다. 맞아. 그런데 어떤 말이 진리일까요? 성경은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아멘. 자, 지금도 왜 큰 자와 큰 사람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이 큰 사람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회개하라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자,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 난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리 유대해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큰 사람이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이 큰 자로 오신 본문 1장 32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그래서 그 존재 이유를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출생부터 정확하게 예고하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크다라는 말을 예수님의 크다라는 표현을 한번 보면 어떤 말이냐면 특별하다, 그리고 놀랍다, 기대한다, 또 뭐라 그럴까요? 고귀하다, 현격하다, 빛난다, 능력이 있다. 그런 크다라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베들레헴으로 오신 동정녀 여자를 통해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잘 알아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큼 2026년을 향해서 이제 시작이 됐죠. 우리는 한 주가 시작이니까 벌써 월은 12월이지만 벌써 1월을 심는 거예요. 1월. 내년 농사를 벌써 예배를 통해서 심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섬김 이거 다 내년. 그러니까 내년 농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심은 게 없는데 거둘 게 어디가 있어요. 내년 농사 반드시 잘 돼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에서 11월 달에 기도 제목에 꼭 하나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새해에는 주일 52주를 반드시 성수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주 기도 제목이에요. 52주. 주일 예배가 52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 여러분 한번 싹 합해보세요. 몇 장인가. 똑같은 누가가 쓴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본문에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 이걸 잘 여러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5절 또 본문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딱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능력이 누구를? 마리아를 덮으시리니 그래.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죠.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능력이 덮으시니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응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물렀던 것들이 막 기쁨으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세례 요한의 아버지 하면 제사장 샤가라.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제사장도 애언을 하죠. 예, 그때 애언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누가복음 1장 7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한 예언이에요.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죠. 이 샤가라 제사장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선지자다. 예수님에게. 벌써 어린아이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돼요? 그거를 이 제사장 샤가라가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보면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보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제목이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봐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 사람 누가가 적었다. 누가. 그래서 합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누가복음 24장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28장이야. 그걸 합한 성경이다. 한 사람이 썼으니까 누가는 의사죠. 누가만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도 이 7장 48절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분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은 분이 이 동정녀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네. 우리가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냥 소홀히 알면 안 된다. 다시 우리는 재점검하는 거예요. 어디서 놓쳤는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유 없이 교회에 부르지 않죠. 하나님은 인격체인데. 네. 그냥 우리를 저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표현은 우주보다 하나님 더 높은 분을 그 존재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본성, 그리고 또 그 본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이번 이 대강절 둘째 주일날 들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렇죠? 절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네, 그래서 4주간 동안에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우리가 들을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두 번째 제목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래요. 누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내가 보니 거지야, 몰골이 아주 난무해. 그래서 가세요. 그리고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가니까 어떤 한 분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가 보니까
그가 혹시 예수님일 수도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오실까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완악해서 예수님이 오셔도 시간 됐으니까 예배 끝났습니다. 빨리 가세요. 그런 시대라고 그래요. 너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죠? 무조건 시간이 되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어떤 말씀을 성령으로 하신다 할지라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 끝났다. 자, 처음에 얘기한 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볼게요. 어떤 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우리랑 똑같은 이런 인성을 가지고. 그런데 문을 두드렸어. 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같지 않아. 거지 같아. 자, 그 당시의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보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가 지나고 났는데 그분이 예수님 같아. 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가상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들었어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거를 우리가 서론의 유지와 보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서로 외쳤어요. 인간은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존할 수가 없어요.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봅시다. 구약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굳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로 올 필요가 전혀 없어. 사람으로 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분. 예. 스스로.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랬어요. 네가 말을 못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디서 어떻게 말할까요? 응?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2장에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는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시는데 왜 굳이 사람의 몸으로 빌려서 사람으로 인성,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되냐? 이게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돌판을 부시고 할 때 하나님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도 계셨어요. 뭐 굳이 그럴 일이 뭐 있어? 하나님 하시면 되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구약에 한번 찾아봤어요. 한 번도. 근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죄는 어떡하죠? 우리는 어디서 살다가 어디서 끝이 나죠?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있다가 어디로 가죠? 우리 지금 보장돼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더 보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이기 때문에 보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로 만들어 놓은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있기도 전에 그 천국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손 천대만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가문을 그리고 민족을, 열방을 천대만대 복을 주기로 약속했던 그 영원한 천국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1800년 전에 있었던 출생 이 설화를 통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약속을 하셨는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너무 중요하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 누가 그러면 여러분 그거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나사렛은 고향이지만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다윗의 고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다시 32절을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오신다고 누가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인 인성,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조금 비껴서 누가복음 2장 6절에 가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이 잉태됐지만 똑같이 해산하는 거예요. 자,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2장 6절에 누가복음에 있죠. 자, 해산 9개월 동안 마리아 뱃속에서 계속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태어날 동안에 남편 요셉과 한 번도 잠자리를 안 했다는 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출생설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으로만 유추할 수 없죠. 또 한번 여러분 조금 비껴봅시다. 그러면 복음서에 예수님 동생들이 왜 있지? 야고보가 있었고 시몬이 있었고 유다가 있었고 이름이 똑같은 요셉이 왜 있었지? 우리가 마태복음에 분명히 있거든요. 13장 55절에서 5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저 형제들 아니야? 유다, 시몬, 야고보. 자, 그거는 왜 우리가 지금 나눌까요? 그만큼 동정녀 마리아지만 예수님을 낳은 후에 요셉과 청혼했기 때문에 남편 요셉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동생들을 다 출산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이 왜 필요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출생을 해서 가정을 꾸몄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생각이 나시는 말씀이 있죠. 누가 내 가족인가? 그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이 그 말씀 언어가 여러분 생각나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인간 예수를 아주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리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시에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제목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죠.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의 문제는 싸우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가 있는 인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따라합시다. 죄가 없습니다. 시작. 죄가 없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을까?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도 돼요. 그러나 만인들이 그 갈보리에서 볼 때 분명하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그러니 영으로 계신 거룩하신 그 영과 우리 육의 본질적인 아주 더러운 육신의 죄와 아주 싸움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전쟁인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 갈까 말까 이게 싸움이에요. 거룩한 영은 와야 돼. 가야 돼. 한 주 동안 죄악에 육신이 연약하니까 빠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은 어때요? 안 가. 싫어. 안 할 거야. 그래서 두 신이 우리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갈까 말까.
거룩과 악과 이거를 13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하다. 사망의 늪에서 누가 건져주리. 죄가 나를 이끌고 다닌다는 거죠. 죄가 나를 지금까지 이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 전주부터 쭉 대림 4주간 동안에 이 크고 놀라운 비밀로 우리 안에 더 주님께서 알게 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베들레헴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 창세전에서 준비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나사렛에서 오신 아기 예수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반드시 예언한 그대로 다윗의 고장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할렐루야.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는 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 제목에 맞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제목,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정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가족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형틀에 있을 때 다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 네. 하나님의 일을.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 할렐루야. 정확하게. 그 영광마저도 하나님께 올렸지 자기가 영광을 받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가슴에 담고 본문에 보면 심판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고 네, 판단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그대로 이 땅에 성장하면서 33세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전적인 하나님의 일, 우리를 위한 그 일을 다 마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그 귀함과 그 비밀을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한 주간의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